낙동강 전선에 참여했던 학도병들의 태극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결사 항전에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태극기에 자기 서명을 쓰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저 태극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통일이 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 신앙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6.25를 통해서 해방될 때는 몰랐어. 일제치하에 고통당하다 해방될 때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는 몰랐어요. 근데 6.25를 경험하면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걸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6.25를 있는 또 현충일이 있는 이 6월 달은 무엇보다도 또 이 지방선거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 순국선열이 없었다면 나라를 지켰던 그냥 국군도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지만 학도병도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고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싸움도 못했어. 수리탄 던지는 것도 모르고 나갔어요. 왜? 징집돼서 끌려나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6.25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거의 없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야. 전쟁을 몰라. 공산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신앙의 고마움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 얘기는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통일이 되셔야 돼. 아니 통일이 됐는데 북한에 전도도 못하고 교회다 없다. 그게 무슨 놈의 통일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대신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6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일 6월 1일 초하루 월삭에 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힘을 내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봐요. 정신 차리고 성경을 배워요. 성경 배우러 교회 왔어요. 자, 성경을 배웁시다. 11절에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에 막으며 그의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아모스서를 한 장 읽어본 적도 없는 교인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육적인 얘기인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야. 왜? 목사는 성경 중심 그러는데 오직 성경 그리고 설교할 때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찾아서 자기가 읽게 하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모스서를 아무것도 몰라. 아모스의 중요 메시지가 뭡니까?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단과 무지는 똑같은 거야. 무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신앙이나 이단이나 똑같아.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매일반이야. 근데 이 아모스서 오늘 9장이 마지막이야. 근데 아모스서에서 마지막에 뭘 가리키시냐? 다윗의 장막을 가리키죠.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다윗의 장막이 뭔지도 몰라. 다윗의 장막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무슨 다윗의 장막이 뭔지 아냐. 풍성해져야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해야지.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하게 하는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무지하냔 말이죠. 오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근데 우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다윗의 장막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 아모스 때는 이미, 다윗 때는 이미 멀어. 근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 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처를 어떻게 줬는지를 아셔야 돼. 아브라함, 이삭 때는 개별로 예배드릴 땐 제단을 쌓았다. 돌단을 쌓았다.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제단이라고 그랬다고. 베델의 제단, 이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의 제단, 야곱의 제단이야.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노아도 제단, 돌 제단 쌓고 거기다가 희생제물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제단이라고 그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언제 비로소 됐냐?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성막 때 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세운 거룩한 예배당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처소가 모세가 지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성막이 어디까지 오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까지 온다 그렇게 알지만 그게 아니야. 원래는 흔히 얘기하기는 모세의 성막 다음에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그 기간이 짧은 그 중간기가 있어. 그게 다윗의 장막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세운 성전은 언제 무너지냐? 사무엘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죠. 두 아이가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신앙이 아주 없어. 그냥 날라리 제사장들이야.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 그리고 음란하기 짝이 없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애들하고 동침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 그 하나님이 얘네들을 죽이기로 했죠. 근데 얘네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싸우다가 지니까 뭐를 끌고 나가?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언약궤를 끌고 나가잖아요. 이기려고. 지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얻으려고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빼가지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걔네들이 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불어 죽고 그 가정이 다 망했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궤야. 그 언약궤를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안에 모세, 아론이 갖고 다녔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다 죽었어. 근데 그걸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그게 다윗이야. 그리고 솔로몬 전까지 다윗이 자기 예루살렘 자기 왕궁 옆에 언약궤를 모신 장막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 그게 몇 년이냐? 40년이야.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 기간 끝나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흔히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 중간에 40년 동안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찾아와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모셨던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사라졌죠. 사라졌어. 근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갑자기 아모스서 마지막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모세의 성막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다윗의 장막. 오늘 뭐 배워요? 다윗의 장막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그 중간에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윗의 장막 40년 동안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그 다윗의 장막 그 기간이 다윗이 얼마나 거기서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레위 지파를 세우고 끝없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모하는 게 언제냐? 다윗의 장막을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너무 거룩했고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그 중간기에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근데 성경에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어디라고요? 잘 따라와요. 얘기하면서. 나는 설교도 하잖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요. 그리고 찾아. 그리고 읽으라고요.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시작.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인데 그것을 매다가 장막 가운데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야. 언약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언약궤를 찾아와서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두고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 예배가 또 어디 나오냐? 역대상 15장에 나와. 어디라고요? 그렇지, 역대상 15장. 빨리 찾아요. 1절에.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이잖아. 15장 1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도 세우고 궁전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를 치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야. 다윗이 궁궐도 지었고 바로 옆에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셨다. 그게 몇 년이냐? 40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냐? 역대상 16장에 가서 보면 16장 4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다윗 장막에 레위 지파를 많이 세웠어. 그래서 4절에 보면은 16장 4절 5절 6절이야. 제가 4절 읽을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고 5절에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아, 엘리압과 브나야, 오베데돔, 여히엘,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6절에 제사장 브나야와 야이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찬양의 회복이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모여 찬양하고 그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다윗의 아모스서에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그게 뭔지 아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됐다 이거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끊어지고 찬양도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린다. 이거를 오늘날 예배 부흥, 기도 부흥,
찬양 부흥, 신앙의 부흥 운동으로 얘기할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때 다윗의 장막 때 얼마나 은혜로웠냐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때 다윗의 장막 때는 솔로몬의 성막 때와 다르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장막 때는 40년 동안 뜨거운 예배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그때를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모스의 서에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찾아보면 그 당시에 은혜로웠던 그들의 고백이 나와.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요, 얼마나 그때가 다윗의 장막 때가 은혜로웠는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랬거든. 고라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끊이지 않는 예배가 있었고, 끊이지 않는 기도자들이 있었고, 끊이지 않는 찬양이 있었고, 레위 지파들이 막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시편을 받은 걸 기록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그날에라는 거는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게 아모스 9장 11절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다. 그 예언이 이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근데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가 오기로 한 메시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증거하죠. 사도행전 15장 16절로 가서 체크해놔요. 이게 아모스 7장 11절을 9장 11절을 그대로 인용했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15절에 내가 먼저 읽을게요. 위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 선지자는 누구냐? 아모스야.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가 이게 이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17절은 이게 오늘 성경 읽은 어디예요? 아모스서 9장이야 11절에 그대로 인용해 왔어, 사도행전에. 근데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일으키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셔서 무너진 다윗의 제단이, 장막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하고 사도행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사도행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이 강화에도 은혜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된 게 아니야. 여기 놀라운 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거는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이야.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유대인들로만, 솔로몬 성전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들이 온다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 구원의 회복운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이방인을 향한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 예배 못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이방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 이방인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이 들어와. 우리가 들어왔잖아. 우리가 이방인들이야. 이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이방인들인 이 조선 민족이 예수께 돌아왔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예수께 돌아왔다. 그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구약의 모세 성막도 히브리 민족을 위해 주신 거고, 솔로몬 성전도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거지 이방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야. 그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진 다윗의 성막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교회는 이방인 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누굴 통해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뜨거웠던 예배, 끊이지 않는 기도,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막을 사랑하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며 모여들었던 곳, 예수님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면 3,000명, 5,000명이 몰려들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회복과 부흥이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통해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뜨거움을 잃어버렸지, 수요 예배도 안 나오지, 속회도 안 드리지, 11조도 안 드리지, 뜨거웠던 기도도 다 잃어버렸지, 구원의 열정도 잊어버렸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에도 빌빌거렸는데, 코로나 경험하면서 급속도로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다 침체기야. 다 침체기입니다. 여지까지 침체기야. 근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모해야 돼. 마음속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다윗의 장막의 그 부흥이 내 마음에,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신앙이 다 무너졌어. 강화도에 몇 단위로 가봐요. 네 단위 교회를 가봐요. 없어, 교인이.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세 명 모여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은 교회 문 닫는다는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인본적인 얘기야. 왜 인본주의적인 얘기냐? 왜 인간적인 얘기냐? 아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이 땅에 원래는 교회가 없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우상 숭배하는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인본적인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망하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강화도의 교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다 늙어서 이제는 뭐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이들은 기도부터 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옵소서. 어디부터? 내 심령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에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한창 1974년에 엑스플로 74에 부모님 따라서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는 거기가 그냥 광장으로 쫙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국군의 나라면 다 거기를 도열하고 지나갔던 것을, 지금은 거기가 다 수풀이 되고 도로가 되고 건물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다 광장이었거든.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어. 저도 거기 산 증인이야. 어렸을 때 따라가서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고 그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거야.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되고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그렇게 주셨거든. 근데 교만해져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타성에 젖어서 세상 것들만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은 우리 무너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영원한 기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을 주님은 일으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행형이야. 진행형, ing 이루셨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각 심령마다 각 심령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남은 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열방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잖아.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은 길이. 옛날에는 여기가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여기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오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장로교회는 여자가 여기 못 올라와. 여자가 기도 못해. 우리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가 있지만 장로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거 없어. 근데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열렸는데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다 똑같이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으로 열린 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살 길이 있다. 예수님으로 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길이 열렸어. 천국 문이 열렸어. 예수님으로 하늘 문이 열렸어. 은혜의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오면 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린이든 여자든 남자든 나오게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유대인만 나왔고 남자만 나왔고 남자도 19세 이상만 나왔어. 근데 이게 다 열린 거야. 다 열렸는데 안 나와. 열렸는데 몰라. 무지한 거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이 세웠는데 그걸 몰라.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가 나왔어요. 우리 구한말에 어린이들이 나왔어. 천대받던 여자들이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거든. 나중에는 쌍놈도 나오고 양반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이 없는 나라가 됐잖아.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교회가 부흥하니까 양놈 쌍놈 그런 게 없어졌어. 여자 남자 그런 차별이 없어졌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게 됐어. 근데 안 나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졌어. 나태해졌어. 주님께로 안 나와. 문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안 나와. 그게 무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4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서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이제 아모스서를 새벽기도마다 쭉 설교했어요. 이제 마지막 9장인데 내일부터는 욥기예요. 내일 새벽기도부터는 욥기서를 제가 설교합니다. 새벽기도 초하루 새벽기도부터 욥기서를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모스서 마지막에는 메시지가 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그리고 일으키셨어.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부흥을 보게 되고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